2025년 8월 25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 가도 미라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4편에서 125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에서 125편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24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제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시편 124편부터 134편까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시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는 시편들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칠칠절 또 초막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렸던 시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15개였거든요. 그래서 이 계단을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한 시편씩 불렀다라고 해서 불려진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중 5번째와 6번째 시편으로서 환난의 때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와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시편 124편에서는 1절과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수가 달려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가끔 이제 동물 영상 같은 거를 볼 때에 사자나 호랑이와 같이 이렇게 맹수들, 아주 무서운 이 동물들이 사냥을 하는 모습을 이제 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동물들이 사냥을 할 때에 얼마나 조용하고 은밀하게 먹잇감에 접근하는지, 그러면서 딱 이제 거리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빠르고 맹렬하게 덮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거의 예외 없이 이 맹수들이 단 한 번에 이 먹잇감을 쓰러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듯 저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고꾸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맹렬한 기세로 나에게 닥쳐오는 이 맹수와도 같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급류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 모습들을 뉴스나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그가 갑자기 막 들이닥치는 이러한 재난처럼 우리의 육신은 물론 우리의 영혼까지 삼키는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생의 길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재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하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금만 평안하고 일이 잘 풀려도 마치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여기고 또 언제까지나 이렇게 잘 될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은 저 뒤편으로 내버리고 나를 앞에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채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 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 질병들, 물질의 문제들, 인간관계들을 만날 때 이 모든 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가 똑똑해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 올무에서 새를 벗어나게 해준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던 수많은 올무들을 끊어내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25편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산들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5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의 첫마디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두르는 산들과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말해주고 있죠.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세상의 힘이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고 내리막길도 걷게 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찬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쳐도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칠흑과도 같은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등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빛으로 배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폭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거대한 파도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내 삶을 하나님께서 두르고 계셔서 안전하게 지키시사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하시고 5절 말씀과 같이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시편의 끝을 맺고 있는데요. 샬롬 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내 삶이 조용하고 뭔가 일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악인의 규가 나타나도 내가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 삶의 모습은 늘 변하고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을 둘러싼 불안과 초조, 염려와 걱정의 골짜기에서 눈을 들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샬롬을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맹렬한 핍박과 험난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 안에 자유롭게 하심으로 진정한 샬롬을 맛보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늘 불안한 삶, 걱정 가득한 삶, 답답하고 짜증만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항상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여유롭고 웃음이 가득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교회 리더십과 봉사자 여러분들 또 올 한 해 진행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원로 목사님과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